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성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온전함을 향하여 열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기록과 요단강을 건넌 후 행할 일을 명하심. 오늘 민수기 33장에서는 큰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요단 건너편, 바로 요단 앞까지 왔지요. 바로 요단의 건너편인 그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지 그 여정 기록을 여정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서 7 족속들을 멸하고 우상들을 파하고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행할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그 여정, 그들이 쭉 지나온 날들을, 그 장소들을 기록하라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기록인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바대로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신실하게 인도해 왔고 바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고 또 장차 나의 백성들이 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알리리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장 32장에서는 우리가 요단의 동편의 땅을 분할하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의 2분의 1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공부했고, 이 모세가 잘못한 일이 무엇이며 또 그리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장차의 어떤 그들의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잠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여정 해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40년 동안의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의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40년의 지금 여정이 이제 오늘 이 짧은 민수기 33장 한 장으로 다 기록이 되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지만 오늘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캐캐묵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지난 과거를 캐캐묵은 과거라 그러는데
자질자질한 어떤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또 그 장소들, 그 지나왔던 그 아주 그 좁은 장소들, 또 넓은 장소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세히 기록하래요. 그것은 의도가 있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는 그들의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앞으로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기록들을 들춰보면서 지난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 여호와는 바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고 그의 후손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해왔는지를 너희들이 보고, 내 백성아, 장차 나의 이 신실한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될 내 백성들아, 나를 믿고 나를 아비로 여기고 너의 인생을, 너의 세상의 광야길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또 원수를 대적하여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드리고야 말 것이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앞선 나의 백성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들의 기록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이 여정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나온 그 장소들, 또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쉼 없이, 어김없이, 거짓 없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의 손길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3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 여정 회상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셔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두 번째는 이 5절에서 49절까지는 이 광야 생활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기록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지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자, 여기서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 여정은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바로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평지까지의 이 여정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0절에서 56절까지 간략하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행할 일을 명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의 서편으로 건너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행할 일도 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의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 삶의 그 포인트마다, 삶의 구비마다 미리 있어야 할 것, 만나야 될 사람, 발생해야 할 일,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신 이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강하게 크게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 여정 회상.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을 회상하며 기록하는 모세. 자, 1절에서 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행 일지, 이들이 걸어온 이 삶의 여정, 이 애굽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의 모든 이 여정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인도를 따랐다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그렇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따랐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르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자,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속에서 질서에 따라서 대오를 갖추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르고 또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갈 때에 그들의 삶에는 늘 전진이 있었고 싸울 때마다 승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순종이라는 삶 앞에 전진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렇죠? 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이 그들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특징은 이 전진하고 승리하는 이 삶의 바로 그 뿌리에는 이 순종이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1절에서 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대오를 갖추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심.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요.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애웠죠.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10개의 이 애굽의 신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신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크신 권능으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3절에서 4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다시 말해 1월 15일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러면 6월절은 1월 14일. 이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리고 다음 날 1월 15일 날 이제 출애굽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이 큰 권능,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압하시고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결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자, 14일 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애굽의 온 집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들의 첫 새끼를 칠 때에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15일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지금 장사를 지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황이 없었죠. 뭘 한다고요? 그 모든 장남을 장사하는 때라. 그래서 애굽인은 지금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틈을 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출애굽을 그 땅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 애굽 땅이 무슨 정말로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 이 애굽의 국토가 통곡 소리가 진동을 하는데 그 와중에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짐을 싸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 행진에서 나오는 그 일이 그 애굽 땅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그들의 신들에게도 하는 거 보니까 그 애굽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고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쳐서 무찔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얼마나 크고 강대한 신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에 그 어떤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리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광야 생활 여정 회상. 조금 전에는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해 나왔는지를 기록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 이집트의 이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라암셋이라고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고 그리고 광야길을 쭉 지나서 그리고 내려오다가 이 홍해를 지나서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여기서 또 정탐꾼을 보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모압 평지 바로 이 앞에까지 와서 여기에 지금 있는 바로 이 긴 여정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장소를 통과하며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5절에서 49절입니다. 1번 라암셋에서 엘림까지의 여정 회상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자, 라암셋은 이 국고성이라 그랬죠. 이 라암셋은 국고성이라 그랬어요. 국고성.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어떤 그 무기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비축해 두고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해 두는 그 성을 바로 이제 국고성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암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노동력으로 이 애굽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지었던 그 국고성이 바로 라암셋이었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 자, 비아히롯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그 아주 넓은 백사장 같은 데가 있었다 그랬죠. 우리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보았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보다도 훨씬 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다리는 그 장소가 바로 비아히롯이었습니다.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자,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이죠.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가 종려 70그루. 자,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칫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잊혀집니다.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그 후대의 그 자손들은 그 부모들에게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할 수가 없죠.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면 이 당대의 사람들도 그렇지,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성찰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를 꾀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구나.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람셋 그러면 고통스러운 그 장소,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 성을 짓느라고 고생했지. 그리고 이 비아히롯을 보면서 바로 그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지. 자, 마라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쓴 물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물을 맛있게 만들어 주셨지. 우리가 또 엘림을 떠올릴 때에 우리가 지치고 그렇게 갈증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오아시스 같은 그 땅, 오아시스에 우리를 이르게 해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종려나무 나무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쉬게 하셨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한 번씩 되돌아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묵상할 때면 이 태어났던 서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인도해 오셨는가 굽이굽이 고개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그래, 그건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어.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참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걸 잘 통과해 왔어. 그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잘 통과해 왔어. 이것을 회상하면서 당연히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감사로 이어지고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한 회개로 이어지고 반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걸어왔던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1.19 성경 장별 강해를 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떤 일을 해 오셨는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해 오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 이분의 이 역사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면서 또 나의 삶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서로 그것을 대입시키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다 세세하게 이렇게 새롭게 음성으로 또 펜으로 기록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복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길을 이 1189 이 여정을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채우시고 우리의 영에는 놀라운 변화, 큰 믿음의 성장과 전진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장소들을 잠시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라암세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고센 바로 위에가 여기가 라암셋인데요. 라암셋 바로 밑에가 또 하나의 국고성 비돔이 있습니다. 숫곳 바로 옆에 여기가 비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암셋과 비돔이 바로 국고성이 있죠. 국고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처럼 또 종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바로 라암셋과 비돔이라고 하는 이 국고성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으로 오게 되고 숫곳에서 이 광야길을 쭉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이제 비아히롯이라고 있네요. 그죠? 여기 이 넓은 이 홍해가 바로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집결할 수 있는 넓은 백사장 같은 곳이 있다 그랬죠. 여기가 비아히롯이고 여기에서 이제 요단강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바로 여기가 엘림이 있네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지도는 지금 새롭게 추정한 출애굽 경로이고요. 이전에 출애굽 경로로 여겨졌던 곳은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 길을 따라 쭉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왔다라고 이전에 그 출애굽 여정의 그 지도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두 번째 지금 새롭게 추정한 이 출애굽 여정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여기고 우리는 이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라와서 지금 엘림에 이르렀고 이제 다음 절에서 이제는 옆에 있는 시내산 바로 이곳으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번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의 여정 회상. 자, 시내산과 호르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시내산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죠? 거의 1년 이상을, 1년 조금 넘게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론이 죽은 산이죠. 아론이 여기서 아론이 죽게 되는 산. 그리고 시내산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죠. 거기에서 또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막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절기들, 그렇죠. 이건 이제 율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절기들, 제사들, 이런 것들의 모든 어떤 지시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바로 그 장소가 시내산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 그러다가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언약이 또 파괴되었다가 또 갱신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그 1년여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고 율법이 하나님의 법령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막을 제작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거하는 이제 신방이 차려졌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와 제사, 이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시내산에서 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전진하다가 호르산에서 먼저 모세의 형 아론이 죽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전진하고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이제는 이 모세가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온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됐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게 됐지요. 자,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내산에서 이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호르산까지의 여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37절입니다.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라는 뜻입니다. 신광야에 신의 산이 있는 그 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떠올리는 순간에, 그죠, 여기서 모세가 반석을 쳤던 그 사건, 그들에게 참 비극적인, 이 모세와 아론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 이스라엘 백성도 잊지 못하고 특별히 모세와 아론은 이 장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아마 악몽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 느비딤이라는 이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향하여 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지라고 그의 쓴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15절에 느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립마에 진을 치고, 립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자, 계속해서 지나왔던 장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루산에 진을 쳤더라. 자, 37절까지 이 시내산에서 호루산까지의 여정을 지금 해상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이 호루산에 이제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호루산에서 이 아론이 죽는 모습을 이제는 보게 되고 장사를 지내는 장면으로 이제 이 민수기 33장이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호르산이 어디죠? 바로 제가 빨갛게 박스를 쳐놓은 이곳이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그래서 저 밑에 홍해를 건너서 여기 엘림에 있다가 또 시내산으로 왔다가 시내산에서 쭉 올라와서 지금 호르산까지 이렇게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광야 생활 여정 중에서요, 이제 아론이 죽게 되는 장면, 3번. 아론의 죽음. 자, 아론은 어느 산에서 죽었다고요?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제 38절부터 49절까지 아론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5월 1일 날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자, 모세는 이제 조금 있다 죽게 됐죠. 모세는 120세에 죽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론과 모세 나이의 차를 알게 됩니다. 이 아론은 123세, 모세는 120세, 이 3살 차이가 나는 형이었죠. 자,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모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자, 이제 느보산을 지나서 드디어 어디까지 왔나요? 모압 평지까지 왔네요. 바로 요단강 바로 건너편 동편에, 자, 여기는 서편이고요. 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바로 여리고가 있는 그 맞은편, 여기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자, 그 룻의 고향이죠. 그죠? 그래서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바로 그런 우리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 여인의 고향이 바로 모압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쭉 산에 900m나 되는 산에서 내려오면 여리고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 앞을 통해서 조금만 가다 보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너면 바로 그곳이 모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자, 시딤에 이르렀더라 그랬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벨 시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진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죽었고 드디어 바로 요단강가까지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호르산이었고요. 쭉 올라와서 지금 여기가 시딤이네요. 시딤, 바로 여기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여기가 시딤입니다. 여기가 모압 평지, 여기가 사해 바다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가 이 넓은 곳이 모압 평지고요. 모압 평지인데 바로 옆에 이곳이 바로 아벨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기에 다 집결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 이렇게 집결해 있다가 이제 이 아벨 시딤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이 바알보올 사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곳에서 발생했었죠. 바로 이곳까지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특별히 모세가 이 아벨 시딤을 지금 기록하는 이 순간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큰 비극적인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두드러진 한 인물이 있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의 여인을, 미디안의 여인, 미디안이었죠. 그래서 미디안의 여인을 그렇게 죽였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아벨 시딤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행할 일을 명하심. 50절에서 56절입니다. 1번,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라. 자, 먼저 우상을 타파하라고, 우상을 다 척결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50절에서 53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명하고 계시네요. 첫째, 뭘 하라 그랬습니까? 첫째,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자, 1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랍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자, 쫓아낸다는 말은 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다 이제 진멸을 하고 또 도망치게 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우상을 다 부수라고 말씀합니다. 자, 2번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들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3번 땅을 점령하고 거기 거주하라. 땅을 점령하여 그곳에 거주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사를 가는 집에, 그렇죠? 이사를 가는 집에 대청소를 한 다음에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그 원주민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두 번째, 그 땅의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세 번째,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자, 그 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종족을 따라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되 수의 다수를 따라 기업을 받게 하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네요. 그 다음에 4번 뭔가요? 땅을 분배하라.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되 수가 그 인구수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그 성읍이 많고 적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것까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지요? 이 가나안 족속. 자, 가나안 족속은 몇 족속일까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두 번째, 뭐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척결하고, 세 번째 뭘 하라 그랬죠?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자,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네 번째로 바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척결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우상을 척결하고 땅을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해서 평안히 거하라.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을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부수라 그랬는데 이것도 다 순종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55절, 56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가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 앞에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55절, 56절로 가보겠습니다. 3번,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55절에서 56절을 읽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죠. 쫓아내라고 하는 가나안의 7조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될 거다. 눈에 가시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듯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인데, 자,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이제 경고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인데 두 번째 이 경고가 더 무섭습니다.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들에게 뭘 지금 생각하셨어요? 쫓아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들을 다 쫓아내고, 자,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살고 그들의 우상을 척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바로 바벨론이 공격해 오고,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가 공격해 오고, 나중에 밑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56절에서 예언하셨듯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BC 605년부터 그 다음에 597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3차의 침공을 받고 결국 586년에 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게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을 당하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민수기 33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과거를 회상하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회상해야 됩니다. 믿음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생각하는 데서 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날까지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믿으라. 의심하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생각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함께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나의 삶과 동행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세세하게 선명하게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또 그들의 걸어온 과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과거를 회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회상하는 이것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33장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생각이 깊으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더 깊이 믿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과거를 회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결론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면 삶 속에 화근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말라. 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몰아내라 그랬죠. 자, 몰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뭐가 되고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그렇게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성경으로 몇 구절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그들의 그 삶의 모습, 순종인지 불순종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9장 15절과 여호수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9장을 읽어보면 잘 알겠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이방인들이, 이 족속들이 자기 정체를 딱 숨기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쭈지 않고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도록 허락하는 이 부주의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바로 이 이방인들이 다시 말해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어디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이방의 족속들, 아마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어떤 그 족속들, 작은 족속인 것 같은데요.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했답니다. 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 볼게요.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죠? 헐라했는데 헐었다는 것인가요? 안 헐었다는 것인가요? 헐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그렇죠? 지금 그 3장 5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자,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의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눈에 가시,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이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가, 이방 또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셨다고요? 눈에 가시, 또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사사기 사건이고,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발생한 것이죠. 자, 그 중에 어떤 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그 다음 성경인 우리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인 여호수아에서 우리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자, 약간 남겨두어 화근이 되어버렸습니다. 약간 남겨둔, 다 쫓아내지 않고 약간 남겨둔 이 가드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거인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자, 이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간 남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드,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깔을 입혀놓은 이 가드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 아낙 사람들, 이 거인들, 그렇죠? 이 키 큰 사람들을 다 멸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17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기사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자, 블레셋이 지중해 바로 옆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때는 블레셋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했죠.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자,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여호수아 11장 22절에서 가드에 약간 남겨뒀었잖아요. 그곳에서 이 큰 거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거인이, 이런 존재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약간 남겨둔 그 가드에서 이 거인이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한 규빗이 우리가 얼마나 그랬죠? 한 규빗이 45에서 50cm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50으로 잡고 5, 6, 30, 3m네요. 3m하고 한 뼘이니까 거의 3m 한 15cm, 20cm 정도 되는 이 장대한 거인이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할 때에 이 다윗이 나서서 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나왔죠. 자,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고요? 남겨둔 거예요. 화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또는 우리의 삶 속에, 먼저는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화근이 될 만한 것을 남겨두면, 이 죄를 남겨두면 반드시 어느 날 우리의 생애를 삼키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심령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는 화근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볼 때에 악하고 죄된 것들, 이 장차 화근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회개하고 다 멈추고 정지하는, 다 쫓아내는 이 정복 전쟁이, 완전한 정복 전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아직도 빼내지 못한 이 화근이 될 만한 내 심령에 못난 그런 성품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빼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곤란하게 만들, 또 우리를 죄로 이끌어갈 그런 화근이 될 만한 것들은 없는지 삶을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이 설 명절의 마지막 날에 그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יברכך